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아직 경험해보지도 못한 미래의 일 때문에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미래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앞날을 생각하자니 현재의 우리 자신에 대하여서 여러모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삽니다. 그것이 지혜가 되었든 그리고 어떤 자원이 되었든 어떤 능력이 되었든지 우리는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의 모습과 달리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는 한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은 잘 아시는 대로 목자였던 다윗이 양을 쳤던 자신의 경험과 그리고 파란만장한 자신의 인생을 바탕으로 하여서 하나님을 목자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양으로 빗대어 고백하는 찬양시입니다. 덧붙여서 하나님을 너그럽게 손님을 대접하는 집주인으로 자신을 손님으로 빗대어 고백하는 찬양시입니다. 오늘은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생길을 확신 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4가지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알아감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불안함이 아닌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막연하게 의심하며 오해하고 살아갑니다. 선하신 하나님이라는데 자신들을 굉장히 팍팍하고 답답하고 고달픈 삶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막연한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과감하게 신앙생활을 하지도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저주저하며 현상유지에 만족하며 소극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안이 없어서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들은 인생의 전체를 못 보고 부분만을 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며 또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일 겁니다. 다윗이 고백한 바에 따르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억지로 힘들게 하려고 여러 가지 걸림돌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신앙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부러 골탕 먹이시려고 불안함이나 염려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오늘 성경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양치기 생활의 배경인 이스라엘 땅은 잘 아시는 대로 주로 비가 많이 오지 않는 석회암 산지입니다. 메마른 광야 지대입니다. 따라서 목자들은 주로 건기가 아닌 우기에 양들을 데리고서 풀을 찾아 이동을 합니다. 하지만 풀을 찾아서 이동하는 게 마냥 쉽지만은 않습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쉴만한 물가 또한 만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이스라엘 땅은 비가 부족한 지역이며 광야지대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여러 맹수들이 주변에 많이 서식을 합니다. 따라서 목자의 역할은 양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목자는 양들을 이끌고 갈 때 만나는 모든 지형과 기후는 물론이고 양들 하나하나에 대하여서 아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하게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윗이 목자로 빗대어 고백한 하나님은 완벽한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재와 그리고 우리의 미래까지도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무엇이며 또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 형편에 대해서도
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또한 아시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이런 어려움으로부터 건져주실 그런 능력도 지니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완벽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통제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에게는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변수 따위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백성들을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은 그 2절에 누이시며라는 단어에 있어서 잘 나타납니다. 양들은 굉장히 주변의 환경에 민감하여 반응하기 때문에 쉽게 누워서 여유 있게 풀을 뜯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편 23편에 나오는 양들은 이런 모습과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2절에 언급되는 누이시다라는 단어는 긴장을 풀고 사지를 쭉 뻗은 그 동물들의 모습들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지금 양들은, 그리고 다윗은 지금 아무 불안함 없이 온전히 평강을 누리고 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부턴가 노후 대비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많은 보험 상품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만큼 무리를 해서 보험이라도 들어놓지 않으면 노년의 삶이 피곤하고 고달플 것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런 보험들을 들어놓지 않은 사람들은 왠지 더 고달픈 노년을 보낼 것이라고 인식들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참 씁쓸한 건 무리를 해서 제법 보험을 들어놓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것으로 마음이 평안하냐? 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이 평안함을 갖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보험 무용론을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객관적이고 주관적 평안을 약속하는 그 어떤 것도 실제로는 진정한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처럼 팍팍하고 피곤한 이런 시대의 흐름 가운데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는데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평강이 없다고 느끼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쌓아온 경제적 기반, 인맥들, 내가 지닌 명예, 내가 추구하는 힘들도 나에게 나름대로 평강을 줍니다. 예컨대 맛있는 풀, 시원한 물, 서늘한 그늘, 따뜻한 잠자리들은 양들에게 평강을 줍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더라도 양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목자가 없다면 참된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반대로 이런 모든 것들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고 그렇기 때문에 부족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아쉬울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짧은 소견과 판단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당신의 생각에 따라 우리를 가장 선한 길, 가장 선한 상황, 가장 선한 위치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낙담하며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평강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으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처지를 비관하며 낙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다라는 확신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겁니다. 이건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판단이, 우리의 재물들이, 우리가 만들어온 어떤 관계들이, 우리가 쌓아놓은 스펙들이, 또 우리의 튼실한 배경이 우리의 목자가 아니라 결코 실수가 없이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이런 믿음이, 아니 더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대상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평강 가운데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느끼는 어떤 감정이, 어떤 느낌들이 우리를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신뢰할 때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처한 상황으로 인하여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이 여호와 하나님을 단순하게 신뢰할 때 하늘의 평강을 경험하며 살아갈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회복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실패하고 좌절합니다. 그것이 외부의 유혹이 되었든 그리고 외부의 감당 못할 시련이 되었든 아니면 우리 자신의 연약함으로부터 비롯되었든지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회복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회복의 은혜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겁니다. 반면에 이런 회복의 은혜가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실패와 좌절로 인하여서 패배주의에 빠져서 힘없이 살아가거나 세상을 냉소적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겁니다. 참으로 경험하기 싫은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을 양으로 빗대어 고백하는 다윗도 꽤나 실패와 좌절을 맛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긴 시간 동안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으며 도망자의 신세로 추위와 배고픔으로 힘들어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서 미친 척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여인을 간음하고 자신의 부하 장수를 살해한 일로 인하여서 그의 말년은 어마어마한 괴로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랬던 다윗이기에 동일하게 무력하고 흠 많은 죄인을 향한 회복의 은혜를 아는 자였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범죄도 고려하지 않고 인생의 부침도 없이 자동적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서 인생의 부침을 경험할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인생의 부침 가운데 마냥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 잘 아시는 대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는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 고백은 마치 다리가 짧은 양이 구덩이에 빠지거나 혹은 넘어져서 몸부림을 치지만 스스로 쉽게 회복되지 못하는 상황을 지금 연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자신의 편협하고 제한된 생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깊은 구렁텅이에서 끌어올리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을 읽어보시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에 빠져있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우리의 주님은 바로 이런 분이신 겁니다. 죄에 빠져 허우적대는 그의 백성들을 그 행위대로 온전히 내치신다 하더라도 그 영광이 가리지 않으시는 분이시지만 오히려 끊임없이 긍휼을 베푸시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런 주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확신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련으로 인하여서 한없이 넘어진 상태로 주저앉아 있다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며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양들의 신음소리를 듣고서 구덩이에 건져주는 목자처럼 우리에게 달려오실 것입니다. 혹여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할 염치조차 없더라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은 우리들의 이런 염치 불구한 모습들이 덮을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지 못하는 그 어떤 허물도 연약함도 이 세상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건이나 자격이나 염치 따지며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결정적으로 우리의 조건이나 자격이 얼마나 봐줄만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 영적 침체 가운데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혹여 시험 받아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낙담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혹여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서도 성도들을 구체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앞서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일부러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님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서
어려움을 전혀 겪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필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것도 정말로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찬양 고백의 가사처럼 우리 앞에는 하루하루 삶이 너무 버거울 때, 반복되는 좌절 속에 실망할 때, 내 생각과는 다른 길이 열릴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을 때, 정든 곳을 등지고 부르심 따라갈 때, 끝이 없는 터널 같은 어둠 속에 거할 때가 아주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에는 지형적인 이유로 아주 깊게 패인 골짜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빛이 거의 들지 않는 어두컴컴한 골짜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다윗은 이 골짜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더구나 이 골짜기 안에는 여러 맹수들이 서식하고 있어서 해를 입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들을 이끌고 좋은 목초지로 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이런 골짜기를 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과정 가운데는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지 어려움, 곧 고난을 겪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과정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여전히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목자이십니다. 그저 막연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적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목자가 양들을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적극적으로 도구를 사용하여서 가장 적실하게 인도하시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목자에게는 음침한 골짜기를 돌파할 수 있도록 돕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습니다. 이 목자는 지팡이를 통하여서 어두컴컴한 골짜기 길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를 가늠하며 앞서서 나아갑니다. 또한 혹시 양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끝이 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지팡이로 양들을 건지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맹수의 위협 앞에서 곤봉 모양의 막대기로 양들을 보호하기도 하고, 이 막대기를 던져서 양들이 이 막대기 떨어지는 소리에 따라서 이동하게 하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목자가 양떼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데 있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조차 지금 전혀 방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안위란 위로함 가운데 오는 어떤 평안함을 말합니다. 이 사실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바로 참된 위로와 참된 평안은 그저 막연하게 우리의 생각 가운데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구체적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체험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저 일반적인 의미에서 지식에만 갇혀 있는 분이 아닌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험난하고 유혹 많은 세상에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없었다면 어떻게 버텨낼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만 더 가면 낭떠러지인데 하나님이 붙드신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절제하지 않고 자기의 고집을 따라 파멸의 길로 가는 우리를 붙드신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너무나 극적인 보호만을 하나님의 보호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사실 매 순간이 하나님의 보호인 겁니다. 비록 근시안적인 우리들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서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위에서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이 계시는 겁니다. 제가 멀티에 약합니다. 멀티라는 것은 제가 여러 가지 일을 잘 못합니다. 사실 한 가지 일도 제대로 못합니다. 컴퓨터도 잘 못 만집니다. 그 흔한 악기도 연주 못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함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부교육자로 교회를 섬기려면 멀티플레이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다방면에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생각지도 못했던 교회에서 아직 이렇게 저는 생존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 저를 보고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진짜 기적이네. 진짜 은혜네.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멀티가 약한 저에게 여러모로 구체적인 도움의 손길들을 건네셨고 적실하게 매 순간 인도해 오셨습니다. 아직 2달 조금 넘는 기간 이 광주 영광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지만 저는 이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들인 지팡이와 막대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멀티에 약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앞에서 은혜롭게 찬양 인도하는 김혜천 전도사님, 찬양도 잘하시고 악기도 잘하고 컴퓨터도 잘 다루시고 할 줄 아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멀티 쪽에 가깝습니다. 이런 표현이 어떠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김혜찬 전도사님을 지팡이와 막대기를 예비하시고 부족한 저를 돕는 손길, 그리고 매 순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손길들을 늘 경험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매몰되어 살지 말고 그 어떤 위협과 문제도 넘보지 못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주님이 사용하실 지팡이와 막대기를 구체적으로 기대하며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눈으로 우리 앞에 닥친 환경을 바라볼 때, 다윗의 눈을 통해 쉽지 않은 현실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구체적으로 여러 모양 여러 모습으로 성도를 돌봐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우리 주님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경험해 갈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의 성도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우리도 양과 같이 연약하고 부족하며 흠많은 존재입니다. 사람들끼리 서로 비교하며 평가해보면 좀 더 괜찮은 구석이 있는지는 모르나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초라합니다. 정말 냄새나는 죄인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싶을 정도로 한심한 구석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절대로 괜찮은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인 겁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집주인과 손님의 관계로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집주인은 양처럼 흠 많고 허물 많은 손님인 다윗을 아주 은혜롭고 너그럽게 대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물론 문화적인 배경을 고려했을 때 손님들을 정성스럽게 맞이하는 건 일종의 관례이지만 굴곡 많은 다윗의 인생을 봐도 또 참으로 연약하고 초라하며 악한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 이 주인의 모습은 은혜롭기 그지없습니다. 과연 우리는 집주인이신 하나님의 한없는 호의와 환대를 받을 정도로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는가? 이렇게 자문해 볼 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압도되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주인은 원수의 목전에서 다윗에게 상을 차려주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원수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주로 섬겼던 다윗을 적대했던 대적들, 더 나아가 악의 세력들, 마귀의 권세들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들은 참으로 신비롭게 그지없는 은혜입니다. 왜이겠습니까? 지금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사실들은 지금 이 죄악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지금 바로 앞에 지근거리에 있지만 결코 지금 하나님의 성도를 건들 수 없는 완벽한 보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양과 같은 존재임에도 우리보다 훨씬 많은 권세와 능력을 가진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저 우리 안에 갇힌 맹수 마냥 쳐다만 보고 있을 뿐입니다. 왜이겠습니까? 지금 바로 하나님의 집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넘어져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넘어지는 겁니다. 이 손님을 향한 주인의 호의는 이걸로 그치지 않습니다. 주인은 또 어떤 호의를 베풉니까? 주인은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들이붓습니다. 이 기름은 올리브유를 섞어서 만든 일종의 향기나는 기름입니다. 보통 냄새나며 더러워진 몸을 깨끗하게 하고 향기나게 하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집의 잔치에 결코 부끄럽지 않을 존재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사실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덕지 죄악으로 얼룩진 자신의 백성들을 자신 앞에서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아름답고 순결한 존재로 갖고 가시며 높여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런 은혜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결코 죄악의 권세가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우리 주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보호 가운데 있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결코 그 하나님의 품과는 어울리지 않는 냄새나고 한심한 존재들임에도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는 복된 존재들입니다. 지금껏 그 어떤 존재들도 가져보지 못한 특권, 천사들조차도 가져보지 못한 특권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이곳 가운데 모인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한없이 초라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곤욕스러우십니까? 죄악의 권세와 마귀의 권세는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서 내쫓을 수 없으니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장차 영화로운 모습으로 높이 세워질 우리 자신의 모습은 우리 하나님에게 있어서 한없이 소중한 꿈임을 기억하고 확신하십시오. 반대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알고 맛보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당연시 여기고 마음대로 살 수는 없는 법입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감사하여서 다윗이 6절에서 고백한 것과 같은 반응을 하게 마련입니다. 어떤 반응이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런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평생토록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도 현재의 인생, 장래의 인생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열심의 정도에 따라 그 인도하심을 거둬가지지 않으실지, 그래서 여전히 종교적인 의무로 그 불안한 마음을 메워보려 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이런 하나님의 성품은 결코 변하지 않으니 안심하고 확신을 가져도 좋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함께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확신하며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방금 읽어본 3절에서 언급하는 대로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백성들을 붙드시고 선한 길,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그 약속을 이행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이나 능력이 이런 약속 이행과 그리고 성취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 능력이 아닌 하나님 자신의 이름 명예를 위하여서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에 대해서 인도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이나 능력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주요 근거가 된다면 우리는 결코 확신을 가질 수 없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로서의, 구속주로서의 자신의 명예를 걸고서 자신의 백성들을 이끄시는 분인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화면에 띄워와 주십시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금방 읽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들을 자신의 생명, 곧 십자가를 통하여서 만천하에 명명백백하게 선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당신을 완벽한 선한 목자로 계시하셨습니다. 이 목자이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도 확신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이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양들을 구원하고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고 하시는데 이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습니까? 확신을 가지십시오.
인생에 대하여서 주 안에서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확신 가운데 이 땅에서 인생이 마무리될 때까지 하나님의 성도로서 예배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장차 우리를 높여주시고 완전한 평강 가운데로 이끌어주실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시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구속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따라서 저희들을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그 사실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케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두렵고 불안함이 엄습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고백한 그 다윗의 고백을 따라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그 고백을 앞세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선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들을, 그 성품들을 바라보며 우리를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하늘의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